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중간에 가늠한 한 여인, 그 여인의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지만 7장부터 계속 연장되는 말씀입니다. 연장선상에 있는데 7장의 주요 무대가 지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일어났던 그런 주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 또 논쟁들을 지금 다루고 있죠. 초막절에 저희가 생수의 건과 관련돼 가지고 물과 관련된 의식, 그게 있었다고, 아마 그거에 비춰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물과 관련된 의식뿐만 아니고 불과 관련된 의식도 있습니다. 초막절 저녁에 되면, 첫날 초막절 저녁이 되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구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인들의 뜰이라는 그곳에 그 큰 4개의 금촛대를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불을 밝히는 게 바로 초막절 그 첫날에 행해야 될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촛대라고 얘기했는데 등대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아가지고 사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탈무드에서는 이게 50큐빗이라고, 50큐빗은 25m입니다. 25m면 엄청난 당시 높이인데 그 정도 높이에 불을 밝히는 거죠. 그 심지는 그 제사장들의 헌 옷이나 허리띠를 가지고 심지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태우는데 그게 온 예루살렘을 다 저기 환하게 비춥니다. 그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 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높은 곳에서 불을 피우게 되면 온 예루살렘을 다 비추게 되어져. 일설에 의하면은 그 빛에 비추어 가지고 밤중에 여인들이 밀을 채질했다고 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정도, 구분할 수 정도 빛이었다. 정말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등대입니다. 등대 같은 불빛들이 4군데에서 이렇게 사방에 비추면서 온 예루살렘을 다 환하게 비추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던 거죠. 여기 지나지 않고 이게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횃불을 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찬양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때 찬양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7절인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막 춤을 추는 거죠. 아마 이 빛은 왜 이렇게 초막절에 이 일을 행할까? 이게 우리가 보통 초막절은 그 출입과 관련된 의식이잖아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행하던 그런 것과 연관시킨 다음에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끌었던 불기둥을 상징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시,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셨잖아요. 그 불을 아마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 아니면 어떤 그 이스라엘에 임한 어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포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국력이 약화되고 뭔가 하나님의 율법 위축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 속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해방, 그것을 기원하는 의미가 바로 빛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자기는 아직도 포로 상태입니다. 뭔가 이렇게 형식적인 해방은 주어졌지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여기 빨리 빛이 임하길 기원하는 그 마음들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혔던 것이죠. 아마 이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초막절의 빛은 온 예루살렘만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나는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 정말 시온산에서 그 막 빛이 막 비추고 있는 그 당시는 뭐 형광등이나 전등이라 이런 불빛도 그렇게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불빛 하나는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나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골길은 정말 어둡죠. 시골길 요즘이서 전등 같은 게 있어서 다 밝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시골길 그 달이 없는 달도 없는 그 시골길 밤중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칠흑 같단 말을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앞이 전혀 안 보여. 앞에 웅덩이가 있어도 몰라요. 앞에 바위가 있어도 몰라요. 그냥 더듬더듬하면서 가야 되는 정말 칠흑 같은 밤인데, 그 앞에 등불 있고 그 앞에 전등이 켜졌다면 이제 자신 있게 걸어가는 거죠. 화끈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런 존재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8장에 이 가늠한 그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은 결국은 어떤 존재였는가, 인생에서 그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던 그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잘못 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비난받고 스스로도 자괴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빛으로서, 아니면 또 빛으로서 그의 길을 밝혀주는 거, 너의 가야 될 길은 여기야, 이런 거죠. 참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빛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이게 참 생명의 길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고,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또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과 이해의 시선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저는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인간을 바라보는 건 태도인데, 그들은 뭐요? 그게 아니었죠. 그들은 정죄의 시선으로, 배제의 시선으로, 뭔가 차별의 시선으로 그냥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도구로 사용할 정도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소경했던 거죠. 그들에게 지금 빛이 필요한데, 바로 내가 그 빛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에 나아올 때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은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나 지혜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빛이라고 표현할 때 물론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빛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율법이, 토라가 항상 빛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두운 시골길, 밤길을 지나가는데 등불이 있으면 됐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율법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근데 이게 내 발의 등이요, 참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등이라는 게 바로 그냥 한 치 앞, 조금만 밝히는 거죠. 밤에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되겠지만 자기 바람만 잘 비춰줘도 괜찮아요. 그럼 바로 위험에 빠지거나 엉뚱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바로 율법이 우리의 등이다, 빛이다 얘기하는 거죠. 잠언서 말씀은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토라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반생명의 길로, 생명 아닌 길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이다 거죠. 우리가 올바른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 빛이 우리 영혼을 낱낱이 지금 비추고 있고, 그 빛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혜의 빛일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빛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의 빛이기도 하죠. 12절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냥 빛인데 생명의 빛이란, 빛하고 생명은 항상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당시 중군동에서 우리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중군동에서는 하나님 신앙 외에 태양신 신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숭배할 만한 대상으로서는 태양 정도가 가장 강력하였죠. 근데 애굽의 바로는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태양신에 대한 어떤 찬양들을 좀 잘 살펴보면은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의 이미지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의 태양신 이름이 아톤입니다. 아톤인데 이를 찬양하는 태양창가가 있습니다. 태양창가는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하늘의 지평선에 새벽이 아름답게 동튼다. 오 생명을 주시는 아톤이시여 삶의 시작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께서 동력 지평선에 솟아오르실 때 온 땅에 아름다움이 가득 찹니다. 그대께서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휴양하십니다. 온 땅을 굽어보십니다. 그대의 햇살은 땅을 그대께서 만드시는 만물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대의 업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태양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태양과 관련된 축제, 그래서 여러분의 1년 사시사철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동지입니다. 동지. 왜냐하면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이잖아요. 짧은 날. 태양이 가장 짧은 그 순간에 뭔가 만물은 가장 가장 힘을 잃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동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나중에 성탄절이 사실은 12월 25일이 옛날 동지에 해당하는 그 절기였습니다. 태양신 축제와 관련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말이 이상하죠. 태양이시다.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는 게 성탄절.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가난한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냥 3세기, 4세기 이후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그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했던 거죠. 태양과 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서 만물이 뭔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지금 막 그 생명이 움트고 막 푸른 잎들이 조금 돋아나고 있고 막 벌써 꽃들도 막 피어가지고 있죠.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 태양입니다. 태양. 빛이죠. 빛이 적당한 온도로 비추기 시작했을 때 죽었던 것들이 바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빛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인데 지금 막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따뜻한 햇빛들이 막 비치기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 푸르르게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이거죠. 그 빛을 받으면 내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영혼이란 것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우리 육신이라는 어떤 육체라는 것 안에 있는 한에 등불과 같은 거, 이게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영혼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게 뭐냐예요. 영혼은 우리 육체라는 그냥 거기는 옛날에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지만 육체라는 그곳에 불 하나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인 거죠. 이 불이 지금 미약해요. 이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불을 다시 붙이러 오신 분이죠. 우리 생명의 빛들을 다시 환하게 일으키시는 분, 바로 그게 우리 주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거한다는 것, 그건 내 영혼의 생명에 불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지금 미약하게 꺼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마치 갑자기 어디서 장작불 하나가 확 이렇게 붙은 그런 느낌,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이죠. 우리는 결국 이를 통해서 하여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또한 이제 빛으로서 이제 불이 활활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그 빛이 뭐예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살아남으로써 뭐죠? 우리 또한 뭐죠? 세상을 비추는 존재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잘 표현하는 게 그 태양과 달의 이미지 같아요. 우리는 자체 발광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주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태양과 같이 뭐예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빛을 막 이렇게 주는데 그 빛을 달이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달이 반사하는데 굉장히 달이 밝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앞에 있는 것들 글자도 읽을 정도까지 그렇게 밝을 때가 있어요. 보름달이죠. 보름달 정말 밝습니다. 보름달일 때 그때가 어느 때냐? 결국 우리가 보름달이라는 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달이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때죠. 정면을 마주보고 있을 때 그때 뭐예요? 지구에는 가장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을 많이 받아라 이거예요. 그분을 응시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 생명도 살아날 것이고 너는 빛된 존재로서 살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굳이 열매 맺으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내 안에 거하라고만 자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럼 뭐요? 열매는 그냥 자동으로 맺는다 이거예요. 근데 뭐요?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반달이 그리고 아주 작은 달. 그게 왜 그렇죠? 그냥 그 태양을 마주보지 못하고 약간 비껴날 때 아예 태양을 외면하고 있을 때 뭐야? 아예 그냥 달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항상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뭐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 그거예요. 내가 빛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밖에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또 반대로 내 생명이 자꾸 위축되고 초라해져 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을 규정하는 한마디 말이 뭐였냐면 나는 빛이 아니다 였어요. 이 사람은 빛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진정한 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유사빛에 취해. 유사빛, 유사한 빛. 세례 요한과 같은. 실제 여러분의 제가 목회자고 아니 여러분 성도 오랫동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 그게 진짜 예수냐 아니면 그냥 유사한 거냐 항상 평가해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욕망일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은 그게 이념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어리석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예수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이거죠. 내 안에 정말 참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거죠. 뭔가 그러면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의 빛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보시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게 오해 테크닉이란 말씀이에요. 오해 테크닉. 자꾸 네가 생각하고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거요. 네가 보고 있는 건 그게 유대인들 전부 항상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와요. 예수님 뭐죠? 네가 모른다며. 네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항상 그것도 확인해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너무 사실은 인간 같은 인간으로서 만약에 듣기로서는 굉장히 허황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미친 과학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근데 반발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발해요. 자,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네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법정 그런 게 등장하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유력한 어떤 옛날에 같은 이렇게 증거 같은 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증거를 찾으려면은 증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너는 네 혼자 네 자신을 증거하니까 그건 거짓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간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반박하는데 숫자 가지고 반박하는 게 아니고, 물론 나중엔 숫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숫자 얘기가 아닙니다. 숫자보다는 뭐죠? 증인의 자격이 중요한 거죠. 증인의 자격. 그냥 두 사람이니까 맞는다. 인간이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증인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경 중에 수산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산나 이야기가 다니엘의 어린 시절 얘기인데, 증인 둘이 수산나를 뭔가 탐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이 여자가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근데 어린 다니엘 얘기입니다. 가가지고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 장면을 봤다고 그러는데 두 사람 따로 분리시켜 놓고, 너 어디서 봤느냐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떡갈나무 아래서 봤다. 이 사람은 뭐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틀려가지고 결국은 그 두 노인네가 거짓 증언했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증인도 둘이 짜면은 이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뭐 이게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증인의 자격이 중요한 거죠. 내 증거가 참된 이유는 뭐냐?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인생 중에 누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이 사람의 말이 진리인 거죠. 맹인들이 다 안 보이는데 와가지고 한 사람이 내가 봤다 얘기하면, 그래서 그 말이 옳아 하면 그게 옳은 거냐? 아니죠. 진짜 눈을 뜬 사람이 본 한 사람의 증언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민주주의의 맹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무조건. 다수결이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우리들은 서로 모르는 가운데 한 사람을 찍는 거가 되죠. 소크라테스를 죽였던 것은 아테네의 민주정이었습니다. 그냥 조개패라고, 거기에다가 그냥 찬밥 물었을 때 그냥 죽이기로 결정한 게 아테네의 민주주의였어요. 현자를 죽인 것이죠. 진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을 죽인 것이죠. 증인이라고 할 때 우리들 필요한 건 뭐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죠. 정확히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지고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너는 모르지 않느냐, 이거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더구나 그들이 주는 그 증거들 또한 예수님은 거기에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판단에 대해서, 내가 검사기 때문에, 내가 판사기 때문에, 내가 언론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아, 내 권위에 따라,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평가해 봐야 돼요. 그게 진정한 판단인지 아닌지. 그게 다수결이고 그게 권위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비평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평적.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는 판단해 보겠다. 이게 사실은 19세기 자유주의의 정신이었기도 했는데, 물론 이게 뭐 신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 지금 예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 판단해 봐. 알 수 있어. 근데 뭐죠? 판단을 안 해요. 왜?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가지고 뭐죠? 그렇게 판단하고, 또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육체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지지한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은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16절이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 판단, 내 생각, 내 행동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판단이다. 그래서 나는 옳다. 그게 뭐 설사 너희가 100이 되고 만이 될지라도 내가 옳다. 너희는 맹인이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계속 말이 사실 헛돌고 있는 그런 느낌들도 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것이,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교훈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자기 행동이나 자기 생각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행동이나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그냥 무의미한 거, 항상 어리석은 것이냐? 아니죠.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뭐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은 옳아요. 옳다는 거. 그 확신 좀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앙이라는 항상 인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시합니다. 인간은 죄하라고 하면서 너무 인간의 어떤 그 주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힘든, 나를 본받으시오. 이 이야기 얼마나 힘든데, 바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얘기를 해요. 나를 본받.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계속 요한복음 보면 느끼는 그거지만 예수님의 이 자기 확신적인 말씀들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그렇죠? 내 판단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이야 이거예요. 나는 옳아. 옳아. 이게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보게 되면은 불교에서만큼 이런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났죠. 한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마야 부인이죠. 어머니 마야 부인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요. 근데 이건 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상징은 제가 여기 설명하지 않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습니다. 딱 두벅두벅 7걸음 걷고 하늘과 땅을 딱 가르치더니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하독존. 천상천하 유하독존. 그 뜻은 뭐냐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구절도 있습니다. 3개 계고 5당 안지. 이것도 더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이 모두 괴로움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평안하게 하리라. 어떤 미친 정복자가 항상 했던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온 세상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세상을 편안하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자존감 쩔죠 막.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대해서.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이건 부처에 대한 신격화다? 아니면 자기만이 최고라는 어떤 독불장군적인 태도다? 근데 여러분 불교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불교가 얼마나 자기 수양과 어떤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시하고 자기 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존재를 이렇게 신격화하고 이건 전혀 불교의 길이 아닙니다. 이런 교만한 말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이 설화가 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인간 주체성의 위대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리를 줬거나
뭔가 욕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뭐요? 그걸 누가 해요? 바로 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이거죠. 하늘 위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땅 아래 어떤 권력, 능력 있는 존재가 너를 인도하거나 너를 어떻게 억압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네가 구원을 받거나 뭔가 위협에 빠지거나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천상천하 나 하나밖에 없고 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운명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자기 결정성에 대한 위대한 선언인 거죠. 답은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가 답을 가지고 있어. 네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걸 아주 그냥 어떤 굉장히 동화적 같은 어떤 신화적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게 천상천하 유아 독천, 고집쟁이 되라는 말이 사실은 아닌 거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은 뭐죠? 우리는 성령의 내주로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뭐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냥 내 생각만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다는 거고 또 하나님은 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다가 분명히 안 좋은 모습으로 아니면 뭔가 어거지는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뭐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마치 뭔가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뭔가 산을 넘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데 뭐요? 이게 사실은 지름길이고 이게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자신과 확신 좀 가져가는 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두려운 게 좀 있어요.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인생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사들, 그다음에 교주들, 아니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우리가 온고지, 뭐 과대망상,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완고해요. 완고해서 여기에 이걸 우리가 지지하는 말씀들은 제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분들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고 여러분 생각이 진짜 여러분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 한번 판단해 보시오라고 이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죠. 굉장히 자기 인생에 소심하고 있는 사람들,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갈등하고 소심하고 이럴까 저럴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결정했다면 확신 있게 한 걸음 내디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빛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수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의지하면서 가길 바라요. 이 확신이나 판단 그것과 관련돼서 그 공자의 그 나이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것도 가끔 제가 드렸던 말씀 같은데 공자는 자기 인생을 그 이렇게 나이에 빗대서 자기 인생을 설명을 했습니다. 공자 인생이 사실은요. 여러분 잘 알는 뭐 40의 부록, 50의 지천명, 60의 이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사실 공자 자기 인생을 얘기한 겁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풀려져 왔고 이렇게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중에 70세에 대한 평이 있죠. 부류구라고 합니다. 부류구. 근데 뭐냐면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종심소욕 부류구입니다. 말대로 이렇게 한자를 풀어보면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70이라는 나이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서, 그러니까 내 말이 진리란 말이 똑같은 겁니다. 내 말이 진리야. 내 행동이 진리야. 왜? 70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내가 그냥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이런 종심소욕 부류구가 되는 거 아닙니다.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데 그게 전부 항상 욕심이고 불하고
뭔가 안 좋은 결과들로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게 아니고, 왜 그럴까? 공자가 70세 이래도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학문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수양이라는 게, 이걸 빠지고 난 다음에 저절로 이 나이가 되면은 오히려 시험거리입니다. 학문과 자기 수양이 있기 때문에 40이 부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학문과 자기 수양이 계속 없다는 4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미혹되기 쉬운 나이가 될 겁니다. 50이라는 나이에 지천명이 된 건 역시 학문과 수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50세에도 철부지처럼 하나님 뜻이 뭔지, 자기 인생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헤맬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 수양과 뭔가 배움과 이런 것이 없다면 70이 돼서도 자기 욕망대로 고집스러운 그런 존재로서만 남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고 수양하고 배움의 길을 계속 간다면 70이 돼서는 이제 마음껏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너무 자유로워요.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른 거죠. 저는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길을 쫓는 우리들의 길이 바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그분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해도 빛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들 계속되는 문제는 그 빛을 안 본다는 겁니다. 빛을 안 보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도 그거 잘 느끼잖아요. 책을 보고 있는데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새 엉뚱한 생각으로 계속 돌아가다가 다시 와요. 마치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 것 다 그냥 근심 걱정 다 하다가 조금 예수 바라보고 그냥 돌아오는 거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정말 멋있는 인생. 주님 이렇게 내가 판단해 내 판단이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걸어가는 거나 행동이나 이루어진 열매나 다 그게 아름답고 빛의 열매들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빛된 존재된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